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능력 시리즈 3탄으로서 환경의 압박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으로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빌립보 3장인데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압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압박이 있고 기도의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박인데, 먼저 서두에 첫째 단락으로서 죄의 압박과 기도의 압박을 아주 짧게 다루면서 이제 두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죄의 압박이 있고 기도의 압박이 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의 싹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나와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래요. 죄의 특징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서로 뒤틀어지게 합니다. 서로 디바이드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지옥과 멸망의 길로 걸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살다가 이제 연합된 삶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죄가 많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너희로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죠. 창감자라고 5가지, 6가지 기도의 그 흐름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회개가 있어요. 이 자복, 창감자 그러죠. 감자가 아주 차요. 창감자, 찬양과 감사와 자복.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거보다도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의 압박을 느끼죠. 부담을 느끼죠. 죄가 있으면 양심에 찔림받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좀 비장한 각오가 있어요. 처절하고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죄가 떠나지. 안 그러면은 우리 몸을 그 불의의 병기로 삼으십니다. 삼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가버리겠는데요. 로마 7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안으로 끌어오르도다. The law of the sin, the law of sin.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법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은 만물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변질됐어요. 아름다운 그러한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나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사물이 있더라도 그 불타면은 잿더미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돼 버리죠. 우리의 몸이 변질되고 천사가 변질되어서 루시퍼가 됐잖아요. 사탄으로 변질돼 버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 자체는 순수합니다. 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비판이 나오고 미움이 오고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이것이 죄의 몸이란 거죠. 사망의 몸이란 거죠. 이 피부 자체, 스킨, 바디, 피지컬 이 자체가 제 덩어리 아니고 우리의 이 몸을 죄로 도구로 삼아서 불의의 병구로 마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몸이지만 똑같아요. 사람 몸은 육체 자체가 죄가 아니고 우리 무슨 살이 죄를 짓겠어요? 육체 자체가 이 몸이라는 그 도구를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바로 똑같은 또 다른 법이에요. 그 다른 법이라는 거죠. Another law 됐어요. 그냥 the sin of law, the law of sin. 죄의 법이 있고 다른 법이 로마 나중에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의 법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지체 속에 있어요. 지체 속에. 우리 몸 속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건 떠나지 않죠. 몸이 있는 한. 죽을 때는 죄가 떠나버려요. 죽을 때. 죽고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몸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느 누구 연구해봐도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의인이 없으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서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금시어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물리치십니다. 그 죄인의 길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우리가 비상한 강호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게 싸우라. 이 말은 죽을 때 아주 그만 죽기 직전까지 이런 싸움이 없이 그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해가지고 죄가 해결 안 돼요. 아버지 미워했나이다 판단했나이다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입만 가지고 뭐 전부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안 되죠. 죄는 돌이켜야 돼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인데 이게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끊고 되돌았어요. 김유신 장군이 마치 그 기생집으로 말이 졸고 말 위에 그냥 그날 활 연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 위에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이에요. 그걸 아시죠? 그래서 말에 목을 쳐버렸어요. 유명하죠? 김유신 장군. 이 예수 없는 그런 한 평범한 인생에 평범하지는 않겠지만 유명한 장군이지만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끊지 않으면 죄는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자갈치에 있는 작살이 한번 생선에 아감에 걸리면 안 빠지듯이 낚시 바늘이 한번 이런 생선이나 고기에 걸리면 안 빠지듯이 죄는 육체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들하게 잡아가고 회개할 때 떠나버려요. 성령이 회개형을 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이 되는데 주님 아무나 성령을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그 자세가 정말 죄를 끊으려고 하고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랄 때 도와주시는 거지. 나는 뭐 별세 입만 나보려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풍성함, 임재와 기름 부심이 없죠. 오케이. 자, 간단하게 한다는데 벌써 시간이 지납니다만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1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언제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할 수 없이 $1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죄의 압박과 기도의 압박. 그리고 이제 기도도 우리가 부담이 있어야, 압박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와 있죠. Don't rest your prayer. 쉬지 말고 continue your prayer.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에 그렇게 쉬지 않고 쉬고 있으면 죄라고 그러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죄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는 쉬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하급 신앙인입니다. 아주 저열한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초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버림받는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 뜻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구나. 무슨 뜻을 알고. 기도해야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인터머시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사람도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은 그 남남이잖아요. 인간과도 대화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친밀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게 되면은 막 죄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 뽑고 막. 근데 기도는 무슨 문제만 있어 기도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도에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응답을 또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기만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도는 정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종류 많겠지만 출애굽기 32장 32절만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그 송아지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멸절하시고자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생명책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옥과도 좋다는 얘기죠. 주께서 감히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절박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려달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도 내가 이 이스라엘 내 형제 골록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이랬어요. 이것은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설렁거릴지라도 저를 구원하.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구원도 쉽지 않고 우리 응답도 정말 산 넘어 산이고 자꾸 시간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또 죄의 문제도 그렇고 이 아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압력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그 모래밭에 무 뽑듯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1장 10절 보면은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서원까지 들어갔어요.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일어서지 않겠나다. 이 자리에서 죽겠나이다 기도하다 이 정도로 돼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이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마음을 쏟아서 토해낼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환경의 압박에 대해서 나갈 길이 지금 많은데요. 환경의 압박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압박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혹시만 환경의 압박을 받을 때 그때가 승리할 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압박을 받을 때에 그때가 승리할 때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칠흑 같은 밤은 그 밝은 새벽을 이미 예정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왔다. 성경에 보세요. 위대한 인물을 치고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다윗도 어릴 때부터 뭐 그냥 수금을 치고 그 사울 왕의 귀신 쫓아내고 굉장했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해피엔딩 끝났으면은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둠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때가 가장 새로운 수강이 비칠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강한 압박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복되고 좋은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압박이 오는데 우리가 믿는 자의 그 압박에 오는 경우는 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원치 않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뭐 집안 식구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사람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자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심지어 뭐 우울증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내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이거는 눈으로 좀 드러나는 거지만은 또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미 지난 설교를 했습니다. 요 23장 10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죠. 기억이 여러분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런 압박, 환경의 압박이 오느냐 말이에요. 지금 환경의 압박을 받지 않은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절감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그러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 가는 생명이죠. 내 안에 이 생명이 모든 환경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압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역경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물론 그 나름대로 팔자의 나름대로 운명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특히 그 주님 앞에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별로 안 느끼고 살잖아요. 위가 더부룩하다, 뭐 몸이 찌부둥하다 이런 느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거의가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 자각시킨다 하실까요? 환기시킨다 하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역경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숨도 못 쉬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살지 뭐 내가 잘나고 힘이 있고 뭐 원래부터 그런 내 몸에 튼튼한 건강이 받쳐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또 버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 확인한 그때부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성이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식하고 자각한다는 거,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죠. 있는 동안은 살면 행복입니까? 음식을 집에 넣으면서 맛있는 거, 나가 볼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있으니까 주워 먹어. 이건 동물이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은혜를 늘 입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건데, 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 너무 소중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접목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전개 나갈 때 잘 깨닫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적 압박이 있으면 우리는 다 싫어하잖아요. 해결되기만 바라죠.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기만 바라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루션, 해결의 문제가 목적이 아니란 거죠. 우리하고 주님은 목적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땅보다 산이 높고 산보다 하늘이 높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때에 능력이 오게 되고요, 평강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임하게 되고 눈이 똑바로 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의 압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생명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압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소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나 그랬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들보다도 아까운 게 없어요. 아들이 제일 아까워요. 여러분 자녀 제일 아깝잖아요. 깜빡 넘어가잖아요. 자녀, 그만큼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 우주와 다 바꾸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 천하가 그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런 우사를 비참함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 뭐 물질 건강 니 좋아하는 거 뭘 왜 뭐든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깝지 않은 거 안 주십니까? 이제 그게 문제. 우리 깨달음이 없고 아까운 거 받으면 뭐예요? 주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에 부산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그것도 3등 열차죠. 지금은 없는 통일을 타고 혹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3년을 다녔습니다. 개척 지하실, 그 곰팡이 쓰는 지하실 개척교회 할 때, 서울 다닐 때 내 몸은 병들고 피를 여러 번 토했습니다. 피를 여러 번 쏟고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갈 때도 차비가 없고 할 때는 너무 많았어요. 아주 그야말로 성령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면 처음부터 내가 안 왔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절망과 좌절이 올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편 42편 5절이 제 평생에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어요. 대학원 다니는 그 서울에 가서 그 기숙사에 제 방에다가 시편 42편 5절을 써붙였어요. 아침 저녁 그 말씀을 보고 외우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그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좌절이 올 때에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셔. 어제나 오늘의 변함이 없어요.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세 군데로 연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Why my soul are you downcast?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God, put your help in God. 너의 하나님의 소망을 put your hope,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은 For I will yet praise Him. And then because of His appearance and help,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레마로 바뀐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직접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주님은 히브리 13장 8절에 오늘도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 속에서 풀어나야 하는 거. Put your hope in God.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And then because of His appearance and help. NIV 성경은 my shape and my God 되지. 영어로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됐어요. And then because of His appearance and help.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서 For I will praise Him. 네가 오히려 찬송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냐고 절망하고 먹먹하고 캄캄할 때에 네가 낙심하지 말라. 나는 살아계십니다. 어디 살아계시냐? 이거는 구약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신 이유는 네가 조금 행동 잘못하고 조금 비틀배틀한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과 불안하고 저절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좀 돈푼이나 도와주나, 누가 맹이가 와서 내 병을 고쳐주나, 어떤 문제 해결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바라볼지라도 나의 도우시오. 시편 122편에 오직 여호와께서로다. 다 내려놔요. 무덤 같은 삶, 절망 같은 어두운 터널이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주께서 나타나서 네가 좌절하고 푸념하고 낙심하던 그 너 입에서 오히려 For I will yet praise Him, praise Him. 네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도대체 내 같은 인생에 있어서 무슨 기적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네, 나는 기적을 expect miracles, many miracles. 나는 많은 기적을 나는 기대합니다. I like miracles. I love miracles. 나는 기적을 사랑하고 기적을 좋아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어. I believe in miracles.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너무 많으신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시편 107편에 8절, 15절, 21절, 31절 4번 연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홍해수 기적, 요단강의 기적,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적의 능력을 양손에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길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26편의 1절 2절입니다.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입니다. 너무 나라에서 수금을 캐고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예배드린 그 예사로 우습게 생각하다가 바벨론 포로 되었으니까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야말로 미치겠어요. 그것이 포부요 소망이요 갈망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려나, 영원히 이러다가 멸망하려나 하면서 절망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포로를 우리에게 돌리실 때에,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우리에게 돌리실 때에 우리는 those dreamed, 워필드 those 후리, 워필드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those dreams, we were like those who dream.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바벨론 포로가 다시 바벨론 힘센 강한 나라에서 영원히 풀려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포로가 다시 자유함을 되어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우울의 포로, 절망의 포로, 낙심의 포로, 좌절의 포로, 여러 가지 궁핍의 포로, 질병의 포로, 너무 많은 포로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질까? 이건 안 될 거야. 나 같은 걸 해주시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손가락에 5손가락 중에 10손가락 중에서 새끼 손가락을 사랑합니다. 못생긴 그 새끼 발톱도 우리의 몸에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크고 작은 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게 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지스러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같은 인생의 봄날이 오겠나? 내 인생을 살아보면은 구겨진 인생이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한 번도 옳게 뭔가 펴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시편 80, 6편 15절 이런 데 쭉 보시고 시편 146편 이런 곳곳마다 보시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렇게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없잖아요, 주님이. 가난하고 또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 죄인 세리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꿈꾸는 것 같았다. We were like those who dream. 그런데 내 입에는 슬픔과 탄식과 한숨과 절망밖에 없는데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있다. Were filled with love.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ove. 우리 입에는 기쁨이 막 입이 찢어서 너무 행복해서, 사람이 너무 우울해도 얼굴을 우리가 표정을 숨길 수가 없고 기뻐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표정은 우리 마음이 창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한데 행복을 감추려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이 반대소하면서 얼굴에 그 슬픔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나고, 기쁜 사람도 기쁨을 감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막 그냥 포로가 꿈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내 생애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이거는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시온의 포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 입에는 왜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참으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 혀에도 찬송이 가득한 거야. Our tongues were filled with song of joy, songs of joy. 내 혀도 막 기쁨의 노래가 가득 흥얼거리며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레마로 봅니다. 물론 성령이 레마를 감동을 주셔야 되지 그 말씀을
먹고 먹으며 소화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겠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박국 2장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드실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Will not delay. 지체하지 않아. It will not delay. 지체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Certainly come. It will certainly come. 반드시, certainly,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나 더딜 수는 있다. 기다리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오시지 않았느냐? 마리와 마르다의 집에. 그것은 꼭 마르다의 마리아의 일이겠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니라. 네가 원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 기쁨이 말로 닿을 수. 이건 꿈인가 생신가? Those who dreamed. We were like those who dreamed. 마치 꿈꾸는 같은 거예요. 꼬집어 보는 거야. 그런 날이 기적이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너는 나에게 소망을 가지라. 누가 도우지 않나? 뭐 어떤 이 좋은 어떤 그런 소스로 무엇이 오지 않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 이게 능력이죠. 그런 이런 능력이 올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압박이 심하게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속 사람의 힘으로 사는 걸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압박이 있을 때에 중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각인시키시고 환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명이 네한테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네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저는 뭐 말씀이 좋으면 그 영어로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제가 보잖아요. 그걸 암기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Don't be afraid, for I am your God. Do not be dismayed, for I am with you. 내가 너를 강하게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 약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저도요 도우심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도우심 받으면 입싹 닦아버리면 됩니까? 기록하든지 기억하든지 감사하세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를 주었는데 네게 10개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네가 작은 것을 도와주시는데 큰 것도 나는 크고 작은 게 없느니라. 네한테는 큰 거는 무겁지만 나한테는 무겁지 않다. 나에게 무거운 것이 없느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볍다. 근데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절망하고 불안하게 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붙잡아줄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주님의 붙들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건강에 붙들리고 마음이 붙들리고 가정이 붙들리고 자녀가 붙들리고. 일시적으로 자녀가 붙들지 않고 나갈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또 강한 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낙심하지 말라, 환경 보지 말라. 네 안에 그 고린도서 5장의 7절인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하자. For I will live, I live. 나는 믿는 것, 나는 믿는 것을 하지 보는 것을 하지 I will not sight 되죠.
I will by this. I will by faith and not by sight. 나는 눈으로 보는 거, 환경. 몸이 뭐 왜 이래? 뭐 아니면 환경이 왜 이래? 우리의 뭐 가정, 이 눈으로 보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예,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한한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잔잔히 흘러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까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의 압박을 이겨내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압박이 우리의 능력을 더 큰 능력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더 큰 능력이 나타날 때는 더 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능력도 큽니다. 능력도 우리 안에 넘칩니다. 위로도 넘칩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 압박 없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 환경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자꾸 그것만 와이 미만하지 마시고 이런 압박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가시는구나,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립니다. 그러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라. 주의 전도서 3장에 천하 범사의 목자가 기양할 때가 있는데 주의 어느 때이니까 이거 안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나 아니면 우리를 데리고 랩처 휴거 시기 같은 거 잘 안 가르쳐주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뭐 어떻게 하려 안 가르쳐주세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때 돈이 오고 원하는 때 사업이 일어나고 원하는 때 뭐가 변화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많은 당금질 속에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강하고 관린다 그랬죠. 관린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이, 루비, 사파이어 같이, 그냥 막 얘는 중국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는 짝퉁같이 그런 짝퉁 롤렉스가 될래 말이야. 그런 걸 찰래 말이야. 주님은 우리를 퓨어 골드, 승금같이 어디 가도 빈질되지 않냐는, 금이 변한 거 봤습니까? 다이아몬드 변한 거 봤습니까? 이렇게 만들기 원하죠. 막 물질이 풍성하고 뭐 그냥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라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성수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 어려울 때만 울고 징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금식하며 너무 좋아서 금식하는 거야. 아무 기도적이 없는데 주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압축을 해 가고 싶은데요. 부활에는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핵심 말씀인데요. 부활의 사실은 팩트입니다. Actually, 부활의 실제 사실을 아무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이 있고 부활의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원칙은 부활의 사실에 기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부활의 원칙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에서요 세례문답 받고 예수는 구세주라 해도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로마 10장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앵무새처럼 뭐 예수를 구세주 죄인입니까? 예, 아멘, 아멘.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부활의 마음이 돼요. 성경에 로마 10장 9절에 네 마음에 이러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세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 고린도 15장 17절에 우리의 그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나도 부활의 확신이 신앙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다면 우리는 그 믿음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부활이 무엇이면 간단히 말하면 부활은 부활절이 아닙니다만 부활은 뭐냐?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을, 압박을,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부활의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부활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부활을 일단 알아야 돼. 너무 성급하게 우리는 달라들잖아요. 그럼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부활은 우리가 고린도 15장에 51절 외우기도 쉬워요. 15장 51절이니까 거꾸로 하면 51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주는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7년에 다니엘서 9장에 7일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속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팔을 이제 부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부십니다. 그때 파이널 트럼핏 혹은 the last trumpet입니다.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어떤 몸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몸이 지금 썩잖아요. 죽은 자가 지금 다 썩습니다. 부활할 때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랬어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15장에 15장에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말이야. 그 네 사망의 승리가 뭐냐? Where death is your victory. Where death is your sting. STI, sting. 쏘는 것이 뭐냐 말이야. 누가 너를 쏘아? 너 생명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안에 있는 생명이다. 환경도 이겨나고 앞으로 네 몸이 썩어버린단 말이야. 지옥 가서 영원히, 계시록 20장에 영원히 100% 심판받는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레시피 좋은 음식 먹고 뭐 배를 두드리고 아무리 세상에 금이 한양 누리고 별거 다 하더라도 썩을 몸, 썩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 1000년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자다가 마지막에 어디 계시록 20장 가서 1000년 후에 100% 심판 때에 영원한 불지옥, 지글지글 죽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난다고,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뭐 번역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몸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에 너를 부활시킨단 말이야. 그때 네가 아주, 성경은 그것이 신비롭다고 그래요. 이 그 미스테리언, 헬라어로 신비롭잖아요.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병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원칙이 이게 내 몸에 나타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지금 안에서 역사십니다. 그런데 어때 나타나냐? 환란이 올 때에 이기는 힘이 나타나. 그때 어떻게 내가 견디나? 이게 지난날 돌아보면, 이야, 신기하다. 그 신비롭죠.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외적인 환경 압박에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부활의 권능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강하게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